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5월 넷째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1장 끝까지, 그러니까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들, 다소로 돌아갈 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은 그 고넬료 전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를 하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거점이자 파송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지만 1절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절부터 31절은 회심 이후에 바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다시 베드로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행한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사울은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재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바로 순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마지막 설교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 다메섹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도록 도운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스데반의 설교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 주고,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하기 위해서 그를 돕는 자들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회심하고 나서 전도하는 사울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울을 원래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잠깐 동안 사울에게 눈길을 돌렸던 성서 기자는 다시 사도행전의 전반부 중심인물인 베드로로 향합니다. 32절부터 베드로의 순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순방 중에 있었던 두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적이고요. 또 하나는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살린 이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적을 기록하면서 성서 기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는 베드로가 했던 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했던 말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성서 기자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다음 장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어쩌면 사소한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이죠. 1절부터 23절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그리고 24절부터 43절은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8절은 고넬료가 받는 세례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종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 끝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되고요.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났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순간순간 베드로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 시나리오를 구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개혁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회심과 깨어짐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트랙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울이 준비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의 인식 변화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를 우선으로 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방인을 전도하지 않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했던 거죠. 이는 내가 직접 선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빈민 구제 사역에 뛰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행한 놀라운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보다 이방인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11장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를 통해서 점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전파가 준비되는 과정들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했음을 보고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9절부터 30절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세워지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교회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 전도에 협조적이 되었던 이유는 역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교회에 보고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수리아 안디옥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사도에게 소개시켜줘서 함께 교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을 섬길 때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사울이 사도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기 시작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위대한 사역이 점점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보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 선교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겼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원 과정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는 다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가서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수록 교회를 일깨우시는 베드로의 역할, 그리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바나바의 역할을, 어쩌면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는지 재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